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도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들은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위경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상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종교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독교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다른 종교, 다른 신앙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냐면 자, 타종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든 또 힌두교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샤머니즘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치성이면 뭐 있다? 감천이다라는 표현이 쓴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도 같은 얘기고 이 땅에서 내가 수행을 많이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늘도 도와준다. 우리 옛날에 효자가 부모를 곡신하게 모셨더니 또 하늘도 감동하여 효자를 돕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먼저 치성을 먼저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교에서는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속세와 연을 끊고 욕심을 끊고 자기 자신을 수두하고 절제하며 모든 번뇌, 모든 문제, 모든 연약함을 다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속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면 결과적으로 뭘 얻어요? 하늘이 감동하여 그를 도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타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우리가 이 타종교와 분명히 다른 것은 기독교는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봤을 때는 치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도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선행돼요? 약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기차가 우리 저기 옛날 통일로 저기 가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아, 달리고 싶으면 달리면 되지 왜 안 달리냐고요. 근데 왜 못 달리죠? 그렇죠. 이 폭격마저도 다리는 끊어지고 북한 쪽으로 철도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철마는 달리고 싶다. 그런데 녹슨 채 방치돼 버려 있죠. 달리고 싶어도 못 달려요. 왜? 뭐가 없으면? 기찻길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 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건 치성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치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할 때. 난요, 40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받았어요. 이건 치성하고 뭔가 다르냐고요. 나는요, 100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했어요. 뭐가 다르냐고, 치성 드리는 거 하고. 나는요, 며칠간 철야 기도했어요.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은행 가서 은행 직원한테 죄송하지만 저 돈 좀 주세요 하고 제가 은행 직원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 합시다. 자, 치성을 줘요. 내가 매일매일 커피 빼들고 가서 좀 돈 좀 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하고서 매일매일 가서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사정해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알았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10억이요. 알았어. 10억 줄게. 이렇게 줘요, 안 줘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달라고 해서 은행 직원이 나한테 10억을 주면 난 맨날 은행 직원하고 난 사귈 거야. 난 은행 앞에 난 움직이고 거기서 앞에서 은행 직원한테 맨날 커피 뽑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내가 커피 안 뽑아줘도 줘요. 내가 사정 안 해도 줘요. 내가 부탁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열심히 빌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게 돈을 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은행 직원은 뭘 보고 주는 거예요? 통장 확인하고 잔고 확인하고 잔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기도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약속을 따라 구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없이 기도하면 이것은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 전제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굉장히 무서워했나 봐요. 형 에서가 같은 배에서 난 쌍둥이 태인데 형은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세고 보이고 야곱은 맨날 엄마 옆에서 치맛가랑이 붙잡고 다니다 보니까 형하고 같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형을 대신해서 그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형이 노발대발하죠. 이놈의 자식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 주고서 장자권 뺏어가더니 이제는 아버지 눈 어둡다고 아버지 속이고 내 축복까지 뺏어가? 너 가만히 안 놔둬. 너 죽었어. 나한테 잡히면 뼈도 못 추릴 줄 알려 하고서는 지금 야곱에 대해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밧다마람으로 도망가죠. 자, 도망가던 중에 자, 밧다나람이에요, 여기가. 그 외삼촌이 있는 곳. 근데 그곳으로 가던 중에 먼저 누구를 만나요? 어디서?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도 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뭘 받아요? 약속을 받는 거야. 약속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베델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외삼촌이 있는 밧다마란으로 갔었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거처하면서 거기서 아내도 얻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으로 많이 새끼도 낳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 라반의 댁에서 부자가 되죠.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뭘 먼저 줬어요? 약속.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끼들이 임신할 때 물 먹으러 올 때마다 신풍나무 또 버드나무 뭐 이런 거 자꾸만 심어놓고 이렇게 자꾸만 그 물 먹을 때 보게 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롱진 거 좀 나오게 해주세요. 살구나무 보고 빨리 좀 새끼 낳게 해주세요. 버드나무처럼 무성하게 해주세요.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베델에서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리고 신풍나무, 복 주세요. 살구나무, 복 주세요. 하고 단풍나무, 버드나무 계속 그거 보면서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지금 어떻게 목동 생활하는데 거기서 야곱이 치는 양들은 새끼만 나면 다 아롱진 것이 나와. 새끼만 나면 점 있고 아롱진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야곱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니까 라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니 자기 양들은 희멀건한 것들은 다 베리베리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은 다 튼실한 것들은 다 점 있고 아롱진이 자기 양떼들이 조만간 다 뭐로 바뀌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롱지고 점 있는 거로 싹 바뀌면 누가 다 가져가요? 야곱이 싹 가져가게 생겼거든요. 자기 알거지 되게 생겼거든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싫어하는 거 보고 야,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겠다 해서 또 야반도주 하죠. 아내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양떼 다 몰고 도망가요. 근데 라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재해서 막으셨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래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돌담을 세우고 너 우리 쪽으로 오지 마. 나도 안 가 하고서는 아예 경계를 세워버렸죠. 그래서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또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아예 경계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 약속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외삼촌으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어디밖에 없어요? 길은 일방통행길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뒤로 가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쪽 가려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아이고, 형이 기다리네. 참. 근데 형이 자기가 한 20년 만에 온다고 하면 형이 반겨하고, 야, 오랜만이다. 이산가족이다. 우리 상봉하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야곱이 도망갈 때 화가 나서 우락부락했지만 지금쯤 한 20몇 년 정도 지났으면 또 이렇게 감정이 다 풀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32장 1절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누구를 만났다? 많이 비슷하지요? 나갈 때도 뭐부터 만났어요?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잖아요. 들어올 때, 이제 나갈 때도 그러는데,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사자부터 봐요. 하나님의 사자. 자,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저만 성경 있나요? 자,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마하나임이다?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숫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았다? 자, 마하나임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너무 비슷해요. 야곱이 형을 두려워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돌베개 잠자고 있는 야곱의 꿈속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보여주더니 야곱이 그것을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 이거 야곱이 지은 이름이에요. 베델은.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했죠. 자, 돌아오는 길이에요. 야곱이. 외삼촌하고 약속하고 다시는 그쪽으로 안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약속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약속대로 돌아오는데 뭘 또 보여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분명 군대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약속대로 돌아온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 형이 화가 났는지 화가 풀렸는지 기분이 좋은지 아니 기분이 나쁜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냥 형, 저 왔어요 하고 가면 형이 아이고 이 동생아 너 왔냐 하고 반겨 맞아줄지 아니면 이놈이 자식이 너 내 축복 다 뺏었고 너 어디로 가서 어디 쏘다니다 지금까지 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불길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 먼저 누굴 보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도 지금까지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니 사람을 보내주게 권고하고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다. 그러니까 사자를 먼저 보내면서 내가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형한테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형이 그래? 나도 반갑다. 좀 만나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형이 6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가족이 누가 이렇게 만나러 온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힘께 쓸만한 사람들 한 400명 정도 모여서 야, 나 동생 만나러 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오나요? 좀 상식적으로 아니죠? 야곱도 그렇게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아니, 형이 아무리 나를 반가워도 그렇지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나를 반겨맞이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럼 400명 데리고 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죽이고 내 나귀와 소와 양떼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려고? 빼앗으려고. 내가 형의 축복을 빼앗은 것처럼 형도 내 것을 다 빼앗으려고 400인을 데리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 먼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봤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지켰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내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 내가 담대해. 내가 군대 400명이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면 사실 겁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겁먹어요. 무서워요. 큰일 났다. 형이 아직까지 20년 지난데도 아직 화가 나서 화가 안 풀렸다. 내가 지금 온다고 하는 얘기 보냈더니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형이 굳이 이 동생 하나 만난다고 400명이나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내 것을 다 빼앗으려고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뒤로 못 가요. 왜 못 가죠? 그 삼촌하고 못 돌아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나 다시 너한테 안 가. 너도 오지 마 하고 아예 그냥 금줄을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뒤는 돌아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앞에서는 형이 400명 데리고 맞으러 온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요. 자, 그런데 야곱이 뭐 합니까 그때? 뭐 해요 야곱이?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뭐 한다? 간구하오니. 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죠? 자,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자, 12절.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12절은. 야곱이 한 얘기인데 지금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400명이 나를 데리고 오는 나를 잡으러 온다라고 한 얘기 들으니까 잔뜩 겁이 나서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지금 뭘 간구합니까? 주께서 또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나를 내 처자들 다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언제? 베델에서. 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시로 바다에 많은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형이 지금 400명 데리고 뭐 하라고 오고 있다고요? 나를 죽이고 내 처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으려고 형이 이렇게 지금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데 내가 도망갈 수 없어요. 왜? 뒤는 막혔으니까. 외삼촌 도와주세요 하고 또다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못 가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 돌아가는 길은 막혀 있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형이 저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부터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왜? 야곱이 뭐 할까봐? 그렇죠. 겁내고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겁나고 두려우니까 지금 누구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죠.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치성도 하고 정성 드리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예전에 하나님 내시로 바다에 많은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형이 와서 다 죽이면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식들을 얻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죽고 자식들 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형이 400명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데 난 아주 무섭고 겁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 지켜주세요. 이 군대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뭘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바담 아란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 뭘 하셨으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가 새끼를 낳는 모든 새끼들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낫던 것처럼 돌아간다 할 때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400명이나 데리고 날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로 바다에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죽고 자식들 다 죽으면 하는 약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형이 나를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 할지만 나를 뭐 해달라? 도와달라? 지켜달라 하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뭐가 보여요? 어려움이 보여요. 어려움이. 내 눈앞에는 뭐만 보여요? 어렵고 힘든 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보니까 자꾸만 낙심돼요. 절망이 돼요. 어떡하나 하고 걱정만 앞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눈앞에 놓여졌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약속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대신 뭐가 보여야 된다? 약속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고난을 보고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보면 야곱도 계속 낙심돼요. 형을 보고 형을 생각할 때마다 죽었다. 오늘 이제 죽었다. 형한테 잡히면 뼈다귀 못 추린다. 아우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재산 갖다 바칠까? 자녀를 바칠까? 계속 고민하잖아요. 왜? 그 문제,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그 생각만 하면 자기 살궁리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것만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눈앞에 문제가 보이지 말고 뭐가 보여야 된다? 약속이 보여. 말씀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야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능히 이길 만한 능력,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했잖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좀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냥 어떻게 할고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세요. 나를 도우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한 목소리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심을 가지고 시선과 정성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도움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 어려움, 환난을 당합니다. 이때마다 낙심하고 이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합니다. 악한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 하고 있사오니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도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겠습니다.